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우주와 지상을 자연교 속에 창조를 계시한 아름다운 빛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택함받은 성도의 심령에 이 창조를 사모하는 지혜로우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성자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 원래 영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전당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송을 올려옵니다. 장망성에 살던 자들을 교회로 불러 이 아름다운 초장의 은총을 담뿍 누리게 하시고 악인의 회중에 있던 자들을 중생시켜 하나님의 양자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새 이스라엘 선민들이 멸관을 주께 바치며 올리는 모든 경배와 제사를 연락하시고 반드시 속히 영광 중에 또다오시실 주님을 큰 기쁨으로 공중에서 영접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시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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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힘만 의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하여금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날 대속하신 구주의 십자가 보혈만을 감추인 보배처럼 간직하게 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종된 인생들은 자신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그 정욕에 이끌려가고 살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새 사람 입은 성도로 하여금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모든 죄를 씻음받고 정하게 된 칭의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총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바치옵니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땅에 우가는 자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저 하늘나라 본향에서 이주님과 똑같이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영화에 이르기를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바라봄으로써 때때로 자신의 약하고 못난 모습에 낙심을 할지라도 결코 절망에는 빠지지 않고, 그럴수록 오직 겸손히 회개하는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끔 주위 사람으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마음고생을 하게 될 때에도 절대로 신앙의 파선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한번 정하게 해주신 성도는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붙잡게 하시는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라 하여금 바로 이 경영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놀라운 보혈로 함께 수혈 받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십자가 밑에서 솔직히 자복함으로써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주님의 고마운 사죄의 선언을 듣게 하시고, 그처럼 이미 온몸을 씻음받은 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 그대로 그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주님께서 보신 본을 따라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제 진보를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총회 셉시 주일로 지키고 있사오니 우리 경영 중고대학생들이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 멋진 이름을 통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바로 찾게 하시고, 철두철미한 계획주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방황하기 쉬운 사춘기에 도저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스도로서의 순결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 중에 또 모든 성도의 정성껏 드리는 특별 헌금이 이 소중한 청소년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신전인격자로 교육시키는 소중한 일에 귀히 쓰이게 해 주옵소서. 2년 전에 고려신학교를 대학으로 인가받으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보이신 이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정식으로 설립될 때까지 전 과정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오묘하게 간섭하시고 섭리신 주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은 드디어 수요일이 건물을 완전히 매가함으로써 모든 인수 과정이 완벽하게 종결되도록 주장해 주셨사오니,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다 돌리는 가운데 이제 이 새 선지학교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성도들과 교단 산하 교회들이 마음과 힘을 모으게 해 주옵소서. 금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67회 대한여수교 장로회 고려 교단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모든 진행되는 회무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총회 임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화요일 저녁에는 원로 목사님을 져서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운동 출판 기념회를 가지겠사오니 조국 교계의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양서로 사용되게 하시며, 또 원로 목사의 남은 사에게 더욱 영역과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각종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소득의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국내 경기 활성화의 새로운 바람을 부르시며, 조국의 교회들이 더욱 세계 선교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반시 동안의 평안이 더 연장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늘에서 내려는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재물을 주님의 금향로에 담아주시며 사신 여호와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경외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 예배 시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 8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서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양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7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중에서, 친구 중에서,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11월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는 태신자각기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작정하신 카드는 제출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절취하시고 제출용은 교회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SFC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본 교단의 학생신앙 운동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봉투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집사회는 제3성전에서, 권사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필리핀 선교사이신 김영호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모세대학은 총회 관계로 휴강합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에서 6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1에서 36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등촌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6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총회가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환자의 마음 자세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의사들이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저 비관하며 절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환자에 비해 낙관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환자의 완치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정신 상태가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이사야 16장은 소위 이사야 선지자의 작은 계시록이라 불리는 부분에 속해 있는 장입니다. 즉 역사의 종말이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사, 특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대조가 나타나는데 특히 기독신자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악인이 형통할 때와 의인이 환난을 받을 때입니다. 이 둘 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적인 상황이며 납득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악인이 환난을 당하고 의인은 만사 형통해야 마땅한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거꾸로 나타날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그저 괴로워하고 원통스럽게만 여기면 그 스트레스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 대처하게 되면 실로 놀라운 자가치료가 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놀라운 마음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악인과 의인에게 벌어지는 일견 모순적인 현실 가운데서 기독신자가 과연 어떻게 그런 상황을 낙관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인이 형통할 때에도 기독신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미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했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독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신자들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생각 중 하나가 바로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사실, 곧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이란 단어만 들어도 펄쩍 뛰고 사실 명색이 기독신자를 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에게 심판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제멋대로 정의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참된 신자는 그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부처럼 여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라고 좀 어색하게 직역되어 있는 말은 무언가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가 자기 눈앞에 벌어진 어떤 일을 보고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절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후문맥을 볼 때 그처럼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일이란 곧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앞에서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며, 이어지는 9절에서도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를 생각하면서 밤에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할 정도로 그 심판의 날 기다리면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심판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성호를 지극히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독 신자는 왜 그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고 간구할 정도로 기다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악인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고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특히 악인들이 참된 공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까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오직 교만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10절이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악인이 지금 세상에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고라고 한 대로 이 지구란 땅덩이리는 오직 정직한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런 땅에 살면서도 오히려 신자들을 핍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신자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은 곧 여호와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서워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 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어야 하겠고 또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지금은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것을 보지도 아니하는 악인들이 백성을 위해 하시는 주의 열성, 즉 당신의 사랑하시는 의인들을 위해 불의 주의 대적을 살아낸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보게 되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즉 악한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중에서도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 이름을 불렀던 참된 신자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어지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악인들로 하여금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했은즉 일어나지 못할 만큼 철저하고도 완벽한 벌이 될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의 모든 기억, 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하며 신자들의 마음대로 핍박했던 기억 따위는 깨끗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으로 악인에게 핍박을 당할 때나 혹은 자기 민족이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압제와 침략을 당할 때 바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넉넉히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이 흥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속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지금 만사가 자기 뜻대로 잘 풀려나간다고 자랑하면서 의인을 마음껏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은 정말 한해 맺히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치 온 세상이 자기네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설치고 있는 종북 좌파들로 인해 바로 그런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저질러 놓고서도 민주적 투쟁이라고 미화시키고 자기네 억지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 모두를 다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들의 목소리와 세력이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직한 자가 설 땅주사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순적인 현실에만 사로잡혀 괴로워한다면 그 딜레마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지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말로 정말 미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실 한날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악인의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벌하시고 그 모든 의인의 억울함과 하나의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집행될 마지막 한날은 필연적으로 오고야 맙니다. 지금 당장은 이 나라 안에서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파죽지세 같은 기세를 떨치고 있지만 조국에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의인 시민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열성을 보여주실 날이 틀림없이 도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 악인들은 그제야 자기네가 의인들을 그 얼마나 불의하고 악하게 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와야만 지금 우리 기도 신자들이처럼 경외하며 사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그 얼마나 공의로운 이름인지가 만천하에 똑똑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기고만장하면서 온 세상이 자기 손아귀에 들이는 것처럼 설치고 있을지라도 저 여러분 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의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길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그런 악인의 현재의 형통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실로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의롭게 살다가 불신사회와 불신자들로부터 불의한 일, 악한 일을 당할 때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선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다림으로써 주께서 땅에서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며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그 최후 승리의 날을 꼭 함께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의인이 환난을 당할 때 기독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끝까지 앙모해야 합니다. 15절 이하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 본문은 세상의 종말이 임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될 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회고하게 될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에 관한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에서 계속 확장되다가 마침내 천당에서 완성되는 순간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천국 성도들이 특히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통과했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란 곧 하나님의 택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 동안 바로 이들에게도 환난이 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저주나 심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의 징벌로서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참된 신자는 자기 어떤 환난에 닥칠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 내리는 경책과 징계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매달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될 때인데 바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그처럼 환난 중에도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곧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징벌은 마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길고도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그 유다 포로민들이 겪었던 고통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해산의 진통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상고는 그래도 자식을 낳는다는 기쁨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인들의 고통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18절에서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었으면 그래도 어떤 생명을 낳아야 보람이 있을 것인데 유다인들의 고통은 아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떤 새 생명을 출산시키지도 못한 채 그냥 고통 그 자체로만 끝없이 연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에 받는 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가가 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벌 받은 것 때문에 죄가 감해져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소리는 바로 천주교에서나 가르치는 엉터리 교리일 뿐입니다. 상고의 진통 같은 큰 징벌을 받아도 그 어떤 구원의 결과나 새 생명의 생사는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징벌이 때로는 것처럼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고와 같은 고통의 긴 시간을 통해 확실한 회개를 나타내므로써 결국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9절이 증거하는 대로 그처럼 연단을 잘 통과한 신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며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 노래하게 되는 놀라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신자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지금 당장 아무리 길고 고통스러워도 그 환난을 처음 당했을 때 보여주던 자세 곧 주를 앙호하며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이 신앙을 끝까지 견실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점점 꼬이기만 하면 신자를 해도 낙심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악재만 연달아 벌어지는 것은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절로 의심에 빠지고 끝내 불신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인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가끔이긴 하지만 실제로 벌어집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은 후에 병세가 악화되면 의료 과실로 소송하는 것처럼 자기가 목사의 설교나 상담을 듣고 그대로 해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었듯이 미국에는 목사한테도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나 상담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손해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직접 되어드는 실로 오만불손한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그 인생이 전혀 풀리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 연이어 닥치는 교인을 보게 되면 굳이 소송을 그렇게 걸어오지 않아도 마치 목사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죄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목사나 교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지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처럼 의인이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를 연단하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 내리시는 선의 징벌인 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원망 대신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낙심 대신에 더더욱 구원의 하나님을 앙모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연단하며 끝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만드시는 오묘한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저주 아래 있고 어차피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버린 자식처럼 아예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며, 그래서 유기된 자, 버림받은 불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가득의 신자는 비록 이 세상에 잠시 환난을 당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 때문에 방심에 빠졌다고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며 객길로 가던 발걸음이 다시 좁은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고통의 시간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상고처럼 극심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어질지라도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벌을 받고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그 어떤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신앙 하나만은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 신자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에 가서는 이슬이 말라붙은 생명을 소생시키듯이 뒷걸에 누운 시체와 같았던 인생이 깨어 노래하는 기적적인 구원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환난이 닥치는 일이 흔히 일어나지만 그럴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런 택자에게 반드시 베풀으실 은혜로운 구원을 앙모하며 간구함으로써 주의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먹거나 그냥 흉내만 내는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도 진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백히 비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의학계에서뿐 아니라 체육계에서도 이미 많은 사례와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발견된 대답은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비록 가짜 약을 먹었지만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뇌 속에서 신경생리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절로 고통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서론에서 환자의 마음 자세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의사로부터 가짜 약을 받아먹은 환자가 정신적인 기대감만 가지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더욱이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약속을 받은 신자가 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지킬 때 그 결과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환난은 그냥 그 자체만 두고 본다면 그야말로 난자요 모순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런 악인이 기고만장하게 의인을 핍박해오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 의인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 일로로만 치닫게 되면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현실적 고통을 견디기 위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바로 이런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끝내 배교에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이 지상교회 안에 번번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참된 신자는 주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기대감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이 비록 지금 당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있을지라도 잠깐 후면 아무리 찾아도 악인이 보이지 않을 날이 꼭 오고야 맙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의 날이 현재로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게만 여겨질지라도
선을 향하되 낙심치 않고 인내하는 자가 영생을 거두게 되는 날 또한 반드시 도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악인이 만사 형통하게 보일 때 오직 심판하시는 주를 기다리며 의인이 환난에 빠질 때에도 더욱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처럼 어떤 경우에도 영혼으로 주를 사모하고 중심으로 주께 구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최후 승리와 구원 완성의 날을 꼭 함께 맞이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잠시만 손을 들으시면 제가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과 아래층 제1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들으시고 전사님 안녕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요지경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결국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 땅의 거민들이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사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악인조차 악한 날에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조성하셔서 결국은 세계사의 종점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시켜야 마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벌이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믿는 참된 신자만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이해가 안 되는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결코 고민하거나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명확한 대답과 시원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밝게 깨닫고 명심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악인은 오히려 형통의 탄탄대로를 달리며 기고만장해하는 모습은 특히 그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의인으로서는 정말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럴수록 공의로우신 주께서 그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 심판의 길에서 주를 기다리는 신앙으로서 지금 잠시 당하는 박해를 넉넉히 인내하며 이겨내게 주옵소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름 노력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선언을 하겠다고 서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징조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고통만 끝없는 상고처럼 내 인생을 괴롭힐 때면 정말 답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럴수록 죽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했던 욥의 아내가 저지른 죄에 결코 빠지지 말고 오직 그 환난을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처럼 순전하고 겸손한 성도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당신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받아주신 하나님, 또한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두 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경야의 백성들이 드리는 전리품 11조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각종 예물과 총회 SFC 주일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화곡 사교에서 김영근 교우님, 발산 사교에서 조유경 교우님, 마고 일교에서 남상조 교우님과 남도현 우주 자녀들과 함께 마고 일교에서 한혜영 교우님 등록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창 있는 친교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화곡 일교회 조혜영 권사님께서 부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SFC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헌금을 드렸는데 혹시 잊으신 분께서는 지정된 봉투를 이용해서 오늘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우리
종회사나 우리 SFC를 후원하는 이 귀한 헌금에 꼭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이나 재수에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시를 연장해 주심으로써 영위할 수 있는 나날했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11조로 온전히 구별하며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의 시간 정성과 힘을 다해 바치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성도라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계절을 홀이라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매일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그 밭을 일구어 나감으로써 예배에 놓으신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은총을 그 영원히 자르는 것처럼 범사를 통해서도 형통하게 마음껏 누려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족적을 쌓고 천국 창고에 드리는 이런 복된 가을 계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악인이 형통을 보일 때 심판하시는 주를 기다리며 의인의 환난이 길어질 때에도 더욱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앙모함으로 그처럼 영원으로 주를 기다리고 간구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베풀으시는 승리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